또 설교 본문은 시편 8편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수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은 참 잘 다듬어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작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무리할 때도 같은 시기로 마무리를 하죠. 중요한 것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이렇게 땅을 강조를 해요. 근데 다윗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시편을 기록한 당시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주변의 환경이나 또는 그런 정치적인 여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또는 외교적인 여건이 그렇게 평안했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과 다를 바가 없이 굉장히 혼란하고 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또 온갖 공격과 위협이 있고 또 그만큼 또 살기가 막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온 땅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존귀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특별히 오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선언하고 하늘의 달과 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땅이라는 것은 이미 다윗이 생각하는 온 땅이라는 것은 하늘을 포함한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금방 우리가 읽은 적어도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하늘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 밖에 있는 그냥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온 땅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달과 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우주관이 일반적인 우리가 과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과학은 그냥 우주까지 포함을 해서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관한 지식이 전부가 되겠지만 성경은 우주 위에 있는 하늘을 가르치는 거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땅 아래 물속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 바다 밑바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부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즉 마귀가 또 사탄이 본거지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학이 가르쳐주지 않는 또 세상의 지식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세계관, 독특한 우주관을 이미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걸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다윗이 온 땅을 얘기를 할 때 뭐 자연스럽게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고 또 달과 해를 바라보면서도 그 온 땅에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어떤 과학자도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이 시를 짓는 당시부터 하나님의 특별 자연 계시를 넘어서서 특별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8편을 근거로 해서 노래하는 아이는 다스리는 아이다 라는 큰 주제 하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린아이가 되고 왕이 되시는 것인가를 중심을 삼아서 우리 모두도 제사장, 왕, 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는 재창조 세계, 구속의 세계, 그런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 존재 목적,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소주제로 삼아서 시편 8편을 중심으로 또 마태복음 18장과 더불어서 주님이 교회해 주신 큰 특권과 영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편 1절부터 4절까지만 본다 할지라도 시작은 우리 주 여호와여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적어도 다윗이 우리 주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금방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낭독했던 것처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지성소에 자정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아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죄된 민족이라 하고 또 다른 여타의 민족과 비교할 때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약소 민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본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온 우주에 가득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장 직접적인 교훈을 따지기로 한다면 여러분과 나도 과학의 세계, 세상에서 일반 학문이 가르쳐주는 세상을 보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배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다.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잠재되어 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뜻과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이용하신다. 이걸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그 확신을 직접 8편 가장 간단 명료한 시편에서 충분히 표현을 해요. 1절만 본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 위에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하늘 위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 하늘이 늘 복수예요. 하샤마임이라는 늘 복수인 이유는 하늘이 단순히 우주에서 멈추고 대기권이나 우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또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3층 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다윗도 여기서 고백하는 바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그 말은 물론 모든 우주 만물 위에 두셨다는 뜻도 되겠지만 참으로 주께서 친히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또 다른 신비한 거룩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또 하나 살피는 것은 3절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두신 달과 별을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손가락으로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내면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막 별을 달듯이 지금 다윗은 평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 손가락으로 이렇게 별, 달 이렇게 딱 하늘에 붙여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면 우리도 그냥 하늘이 아름다운가 보다, 별이 아름다운가 보다, 은하계가 참 신비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은 곧바로 그 중간 2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러면 1절은 분명히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고 얘기를 했고 3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운데 2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원수를 거론을 하죠. 원수.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하다. 탁월하다. 또 절대 그 이름이 천하를 지배할 망정 그 이름이 세상 사람은 땅에 있는
반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모독해버리고 모른다 하고 그냥 이슬람만하게 여기겠지만 다윗은 고백을 할 때 하늘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다. 그만큼 존귀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인가 그랬더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거기 계신다.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삼층천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인가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에다가 하늘을 만드시고 달을 두고 별을 두신 분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우주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딱딱 이렇게 하신 일을 하는가 했더니 다시 땅에 죄인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 죄인들 특징 중에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주를 직접 주의 원수가 되는 건데 원수들을 딱 압도적으로 지배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압도적으로 지배하신가 그랬더니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군사를 삼으셔서 압도적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정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으면 젖먹이도 어린아이도 뭐 조금 어린아이가 좀 나은 상태죠. 젖먹이는 진짜 젖먹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은 주안이 아니면 은설이가 간신히 옹알이를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죠. 사람다운 기능을 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군사적인 역할은 전쟁에 합당한 역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의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방식이 참 특이하구나. 절대 사람의 마병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다윗이 구태여 자기가 이 시편을 고백을 할 때는 하늘에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달과 별을 두신 그분이신데 땅에서는 손으로 탁탁 원수를 찝어내시는 건데 누구 손을 통해 찝어내신 가 했더니 젖먹이 어린아이로 젖먹이 어린아이가 뭐 무슨 방향 감각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냥 아예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전쟁인데 너무 쉬운 전쟁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시편을 언제 이용하는가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찬송한 앞부분에서 낭독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했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분한 마음을 품고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왜 당신이 그렇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왔다고 온 진정한 메시아라면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동을 하게 만드냐 그걸 좀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주로 인정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평생을 발세인 역할을 해가면서 이 민족을 참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자꾸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당신 우리 사이의 대화도 방해하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법이 있는가? 당신이 무슨 아이들 놀이게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놀이하는 그게 주관자도 아닐 것이고 적어도 당신은 이런 아이들을 빨리 배제한 채 우리와 좀 상대를 하고 우리를 더불어서 국사를 논하고 미래사를 논하고 이 사회의 운명을 논해야 될 텐데 왜 우리를 제쳐놓고 어린아이의 찬송을 당신이 더 아무 말도 않고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그냥 예수님이 무심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렇게 가까이 아마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거예요. 또 그들을 향해서 일일이 얼굴을 맞추고 눈빛을 맞추면서 그들 직접 상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창 무덤하고 막 단호하게 눈빛은커녕 만약에 눈빛이 있었다면 막 쏘는 눈빛 무서운 진노의 눈빛을 보였을 텐데 어린아이를 향해서는 그 시끄러운 아이들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사랑의 자비의 눈길을 보냈을 텐데 저희의 말을 왜 듣고 우리 말을 안 듣느냐. 말은 우리말로는 마태가 기록을 할 때는 저희의 말을 듣느뇨라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한테 막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만 하필이면 거기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한 마음을 품고 왜 저희 하는 말을 듣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면 시편 8편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시편 8편을 바로 거기서 인용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신다. 젖먹이 어린아이 입에 찬송을 두심으로 젖먹이 어린아이 입에 권능을 세우심으로 당신은 세상을 정복하신다. 세상을 새로운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 재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그 진짜 음악적인 또 그 가사적인 그걸 완벽하게 연습시킨 사람 누구인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연습시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찬송, 우리가 보통 이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가락은 다 히브리 민족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모든 그 당시에 적어도 이 시편 가락이 정리가 될 때 그 가락의 근본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 히브리어의 독특한 시형에서 우러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문 훈련 교사들이죠. 찬송에 대해서도 시편에 대해서도 전문 훈련 교사들이고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그 히브리어를 인터넷에서 딱 쳐보세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이 나오고 히브리 성경을 직접 그대 음성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운율 있게 읽어요. 이렇게 뭐 요새는 다 그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리듬감이 있어요. 그 시 더군다나 시를 약간 갖춰진 히브리어로 갖춰진 체제로 이렇게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아리랑이나 뭐 우리나라 옛날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가락을 들으면 이렇게 몸이 절 움직이듯이 히브리 시어도 자연스럽게 그 운율을 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은 잘 정리를 했겠죠. 세계적으로 음악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떻게 잘 그 수용할 수 있고 적어도 성전 앞에서 어떻게 찬송하는 법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마치 우리나라 전문 음악인들 뭐 심지어 음악 목사라 아니면 나름대로 전공한 사람들이 막 찬송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화음을 해서 막 찬양대를 세우고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다윗 자손이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은 뭐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겨우 배웠다면 부모님한테 소리를 배웠을 것이고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전문적인 소리를 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옹알이 정도 약간 이렇게 우리가 혀 짧은 소리라 그러죠.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흉내를 내는 정도 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고 혀 짧은 소리 하는 거고 옹알이 소리와 똑같은 것인데 이런 혀 짧은 소리 옹알이 소리를 주께서 쓰셔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시편 8편 같은 찬송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시편 8편이 드디어 여기서 완성된다. 제대로 이 시편 8편이 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표현들은 실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위대한 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본문이 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이게 29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2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근데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강조를 하고 오후에도 강조할 바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간도 계속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막 기도를 막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빌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당장 급하면 막 이거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참으로 하나님이 가납될 만큼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그걸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옹알이 하는 수준이고 혀 짧은 소리 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부모라면 A가 옹알이를 하더라도 혀 짧은 소리를 하더라도 알아듣잖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혀 짧은 소리하고 옹알이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신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이고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살아갔지만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목표하신 대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게 로마서가 8장에서 주로 가르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혀 짧은 소리나 옹알이 소리는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방식으로 말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 체계 세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뭔가 책을 막 내서 두꺼운 책을 내서 자기 학적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고 별짓 다 한다 그래도 그걸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을 쓰셔서 원수와 부사를 잠잠케 하신다. 이것은 두고두고 개혁교회 교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이에요. 언약교육을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여러분과 나도 이 앞에 있는 학교는 그 큰 건물 제가 3층에서 보면 학교 건물이 얼마나 커요? 또 옆에 있는 인봉초등학교까지 합치면 그 학생 수, 교사 거기에 투자되는 돈, 그 규모, 그 체계 압도적이죠. 이 지역사회에서는 뭐 그걸 무시했다가는 뭐 역적까지 취급받을 만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통해서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막 이슬 돌아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꼬맹이들. 그 사람들이 그 꼬맹이가 뭔 호산나 뜻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물론 히브리어니까 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으니까 그 말은 알아듣겠죠. 아이들도 아무리 예수님을 적어도 독립적으로 부모와 독립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애들이니까 나름대로는 그 뜻을 피상적으로라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 본인은 잘 모르죠. 구속사를 알겠어요. 성경의 특별 계시를 알겠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의 입에 나오는 대로 입에 붙은 대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 주께서는 지금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동하는 사내들이 주관을 하는 그런 옛 언약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교회 세계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보기에는 아직 바리새인들의 운명을 자기들이 몰라요. 눈앞에 닥친 운명이.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한 세대만 있으면 AD 70년에 자기들 세계가 철저하게 망하게 되리라는 것. 옛 언약 백성, 옛 구약 교회가 완벽하게 폐기처분되리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당신이 우리를 좀 인정해 주라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애쓰고 있고 이만큼 이 대중을 이 민족을 이 교인들을 메시아 왕국이 되게 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인정 안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저 꼬문 당신이 무슨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고 무슨 뭣도 아니고 이게 유치원 애들 데리고 좀 장난치고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적어도 예수님 당시보다는 1000년 전에 다윗이 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이. 자기 주변에 문무백관도 있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그 무수한 당신 언약 백성, 당신의 구약 교회 회원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뭘 크게 주장하고 힘이 있게 뭐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느 날은 자기가 정말 정치도 제대로 안 되고 집안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주변 열강들도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민족 이 구약 교회가 언제든지 금방 짜부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앞뒤를 어떻게 가늠해봐도 별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주께서 특별히 인도하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건데 그 당시는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우주 항공술도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달에 기꺼이 가서 뭔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깨버렸지만 옛날 이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겨우 동양에서 상상하는 건 이태백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놀던 달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더 하물며 다윗 시대에 있어서는 BC 천년경인데 천년경에 무슨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 항공학이 발달을 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가락을 탁탁 집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손가락 주님의 그 천지를 만드신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주님의 손으로 지금 지상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상으로 탁 집어요 주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지상을 누가 원수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집어요. 뭐 이거 통째로 이거 다윗 가까이 있어도 원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집안도 자식도 원수인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윗이 내 집안에도 원수가 있고 내 문무백관 중에서도 원수가 있고 충신 중에도 있고 내가 직접 섬겨야 되는 사울도 내 원수인데 나의 직분자인데 이런 정말 무서운 현실 앞에서 내가 누구 어떤 원수를 가려서 그야말로 척결해가지고 속속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다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가 못해요 그 다윗도. 근데 다윗은 그런 심각한 자기 정치적인 현실 교회적인 현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손가락으로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걸 못하실까? 이 교회를 못하실까? 이 민족의 사사건건을 못하실까? 근데 이 민족의 사사건건을 어떻게 하신가 그랬더니 나같이 똑똑한 사람, 나같이 훌륭한 사람, 성인들, 막 힘 있는 자들 나중에 보면은 막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해서 사정없이 자기 주관들의 약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 소자들을 내팽개치는 사람들. 이게 지금 18장에 그런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에 권능을 주셨다. 근데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에 어떻게 권능을 주시는가? 권능 두시는 방식이 찬송을 입에 두시는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르고 막 부모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르고. 제가 매 이제 방학이니까 제가 못하지만 목요일마다 즐거움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뭐 글자를 제대로 알겠어요. 뭐 소리를 제대로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따라해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입귀에서 배우면 막 아이들이 막 따라서 해요. 근데 혀가 짧기 때문에 발음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노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자 그러면 또 다 싹둑 다 이렇게 눈을 똘똘똘 뜨고 글자도 모르는 애들이 그 찬송가 틀고 하고 있어요. 젖먹이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귀한 것이고 그런 교육의 현장이 귀한 것이고 그런 교회가 귀한 것이고 그런 참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그냥 막 지분 작다닥 세야 되고 경기에 팍팍 모여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주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통치 이임권을 주신 거잖아요. 대리 통치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 대리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인데 사람이 타락한 이래는 통치권 행사하기는커녕 땅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경제의 노예가 되고 세상 마귀의 노예가 되어갖고 짤짤매는 인생이 되고 마니까 흙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 뭐 거기에 무슨 대의 통치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다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남아있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거 잠깐 생각해봐도 참 그게 무슨 다윗이 고도한 지식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달, 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달 손가락을 만드신 거야. 그럼 똑같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어도 지상 세계를 바라볼 때 자기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을 바라볼 때 지금 손으로 하시겠네. 충분히 하시고 남겠네. 근데 손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젖먹이 어린아이로 하시니까 다윗이 고백하면 그러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사람이 가진 조건과 사람이 가진 능력과 힘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거기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구나.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시는 게 아니구나. 젖먹이 어린아이라면 내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젖먹이가 되고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거야. 머리를 써야 되고 내가 막 쌓이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내가 막 힘을 모아야 되고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로서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고, 내가 하는 말, 내가 주변 사람과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가. 말이 어른이고 말이 내가 이 땅에서 좀 나이 먹은 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옹알이 같은 짓이고, 내가 설령 기도를 하고 뒤로 매달린다 한다 한들 이것이 얼마나 혀짧은 소리에 불과하겠는가. 근데 주님은 젖먹이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살 잠잠케 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세계를 조금도 이루에 차차기 없이 이루어 가신다. 당신의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원래부터 창세 때부터 구상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인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걸 다윗이 그냥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건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거 나도 세상사를 막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럴 때마다 18편이 필요해요. 다윗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막 앞뒤가 안 맞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다 흐려져 버리고 자기 집안 누구도 집안 식구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고 세상을 만드신 그 근본 목적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부르신 뜻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있고 다윗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내 주변 사람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유일하게 가진 건 하나님 율법밖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쓰셔서 기어코 이 젖먹이 어린아이 입도 쓰시는데 나를 안 쓰시겠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뭐가 다 가진 게 있고 뭐 세상에 비해서 뭔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끝까지 젖먹이 어린아이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다윗이 고백하는 바는 심지어 어디까지 고백을 하는가. 바다 속에까지라도 우리말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공중에 얘가 지금 7절 이제 우리가 5절부터 보면은 저를 천사, 우리말은 천사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 신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 앞에 무신탁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화와 존귀가 있다. 그게 진짜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우리 주변사에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나를 상대하고 나를 짓밟는 형태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영화와 존귀로 가르치셨다. 그걸 내 직분관, 나의 직분과 소명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이요 제자요 선자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조금 의지했다면 금방 땅을 처박혀버려요. 금방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금방 컴플렉스 걸리고 금방 열등식 걸리고 조금 나으면 약간 우열식 남보다 좀 비교하고 좀 자랑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생존 경쟁의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초라하게 만들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뭐 60억 70억 대 일을 이겨내서 내가 훌륭한 존재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생존 경쟁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고 이슬람만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두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두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왕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 어느 한순간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왕이요 제장이요 선자인 걸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니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뭐 다윗이 무슨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겠어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사냥꾼다운 실력이 있어서 공중에 새를 잡았겠어요? 무슨 다윗이 대양으로 나가려면 지중해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바다의 어족과 해로를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당신의 모세 오경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배운 거죠. 주님이 친히 만드셨다. 어설프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주 만물 삼라만상 속에서 계속 이건 물질적으로 중간 상태에 있지 않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존재하신다. 배후에 하나님의 성질이 존재한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현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딱 멈추고 말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과 똑같아요. 코로나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코로나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끝까지 계명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왜? 이 코로나도 계명 앞에서 계명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대처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개혁자들의 생각이고 다윗의 생각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생각을 할 때 그냥 쫙 메고 꽉 높이고 뭐 그걸 많이 가진 자를 막 수상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힘센 자들을 높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 일일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두신 것이다. 그분이 바다의 어족도 다 헤아리시고 정말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으로 산 어부인데 그게 이체 맞는 얘기냐고. 이미 그물 던져서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데다가 다시 또 던지는 건 헛수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던지니까 그냥 배 가득하고 그물이 씌일 정도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딱 바다의 어족을 다스리시는 거 이렇게 딱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다에 그 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모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물고기들의 방향 왔다 갔다 하고 막 고깃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스릴게 해주신 것이다. 나의 필요가 있으면 바다의 어족도 다스린다. 근데 물길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나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다. 다윗이 과학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해양학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다 보여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세상이 내가 뭘 몰라서 쩔쩔매는 법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주님 앞에 직분과 소명을 확인하면 충분히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능력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자기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통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이 다 주어진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막 먹고 사는 거 그거 그냥 어떻게 해결하면 조금 안정되게 해결하면 마치 인생이 성공이나 한 것처럼 착하고 살면 어떻게 타협 같은 시편이 나오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발생한 서기관들이 별짓 다 하고 별참 큰 소리 다치고 자기들이 막 다 주장해서 막 교회를 다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하게 나를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눈 맞추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노래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과 다시 눈 맞출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를 충분히 이룬 다음 세대 필수 멤버가 되었을 것이다. 1세대는 망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적용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사내들이 공회에 의해서 지도를 받았다면 철저하게 실제 다 망했을 것이고 그나마 유일한 소망은 그의 자녀들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를 그렇게 놓치지 않고 네가 비록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뭔가 제대로 모르고 네가 내 입에다가 호산나라고 외쳤다 할지라도 내가 네 입에 있었던 호산나를 분명히 역사 속에 확인시켜주마. 아마 그 아이들은 주님이 충분히 이름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각자를 삶에 인도하셔서 다시 초대교회 멤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찬송을 했고 뜻도 모르는 찬송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이 위대한 세계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멤버십 하나가 다 확인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럼 어른이라고 여러분과 나도 이 시편성의 의미를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다 아냐?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도 결국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언가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애환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한 현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와 상관없이 현실을 가늠하게 만들어요. 돈 문제만 나오면 돈에 집착하지. 예수 이름을 들고 주님, 예수님 나를 구속하셨는데 왜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면 주님이 이 몸이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내가 완벽하게 보장을 받은 자인데 내 몸과 영혼이 완전히 주의 것인데 아픈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든 것도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않고 막 병원만 쫓아다니고 막 돈만 쫓아다니고 막 눈에 보이는 직장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인생사가 해결되는 것인가? 안 그래요. 다윗이 자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정말 왕으로서 책임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였겠어요? 다윗이 시편만 지은 걸 보면은 그 풍부한 그런 사고력이라고 할까, 표현력이라고 할까,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우주에 대한 모든 사회 현실에 대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을 충분히 거론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시 생각이 없어서 시편 8편을 지었냐고. 다시 뭐 앞뒤가 딱 막혔기 때문에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었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이상으로 고민도 많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옆에 있는 신하가 요압 같은 신하가 지 마음대로 처신하고 지 마음대로 죽이고 압살롬 같은 사람 편 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휘둘러 다니고 내가 실컷 내가 자기들을 인도했는데 태반의 민중들은 다 그쪽 압살롬에 휩쓸려 가고 별짓이 다 생겼을지라도 주님 내 직분이 주님이 나를 취소시킨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전의 복음을 통해서 희생자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주께서 금방 너 구속받은 거 무효야. 너 다 바세바하고 그런 일 생겼기 때문에 너는 복음이 무효야.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세바 같은 복을 범했어도 그 때문에 다윗의 직분과 소명이 취소된 법이 없어요. 그걸 다윗이 알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가 나한테부터 시작되었고 집안 전체를 파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풍요역산된 집안을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주신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구속은혜는 변하지 않고 성전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희생제사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거 믿는 것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다 한다 할지라도 큰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향해서 저 피를 흘린 놈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고 주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친히 누시는 세계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천먹이와 어린아이의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류 사회를 다스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를 완전히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의 속한 종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쓰신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가 있겠구나. 나도 주님 앞에 직분과 소명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나같이 앞뒤가 안 맞는 인생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생 이 문제 때문에 마귀가 온갖 조롱을 다 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여러분 똑같은 시편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는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게 시편을 인용을 하는 8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시편을 인용을 해서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이 나의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시편 8편의 1차적인 주체자가 돼요. 다윗이 1차적인 그런 그 세계에 대한 맛본 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더 나은 다윗, 더 진정한 다윗, 제2의 다윗은 예수구나. 예수가 그 온몸으로 시편 8편을 충분히 자기 해당된 시로 자기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핵심은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히 젖먹이 어린아이 입같이 처신하셨구나. 이게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카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눈빛에서 빛이 나오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군사들을 거느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보세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께 맡기고 호소하고 당신이 친히 어린아이가 되시고 당신이 젖먹이가 되시고 당신이 친히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갖다 한다 할지라도 땅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옹알이다 하듯이 젖먹이가 옹알이하고 어린아이가 입 짧은 소리 하듯이 난 그걸로서만 만족한다. 그게 예수님 입장.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영광과 존귀로 씌우신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어쩌면 모든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어려울 때마다 시편 8편을 본인이 친히 낭독하셨을 것이다. 드내우셨을 것이다. 입에서 계속 시편 8편을 여러분과 내가 시편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심정이 괴로울 때마다 시편 8편을 계속 다윗이 자기 형실이 너무나 힘들 때마다 시편 8편을 지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자기 직분과 소명을 회복했듯이 예수님도 그 한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자기가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옆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베드로까지도 난리를 치고 막 자기를 혼내고 막 별일 다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시편 8편을 나는 아무리 내가 당장이라도 뭐 귀신도 쫓아내고 소용도 눈을 뜨게 하고 뭐 절반을 일으키고 뭐 온갖 기적과 이사를 다 행하고 내가 이민족의 대승으로서 뭐 얼마든지 열정된 천사를 동원한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신한 건 무엇인가 끝까지 십자가에 순응하는 방식이다. 그건 어떤 방식인가? 젖먹이 어린아이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대로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대로 일을 할 뿐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말. 근데 히브리서는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만미함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다. 그래서 당신에 속한 자들을 계속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당신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입은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입게 하신다. 그런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늘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대답하겠는가? 아니면 내 명함 따로 가지고 내 이력 따로 가지고 내 실력 따로 가지고 나라는 인생을 새로 과시해 가면서 나라는 세계, 나라는 이름, 나라는 뜻, 내 인생의 뜻을 키하고 펼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젖먹이 어린아이로 빨리 처신을 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일평생 한순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난 누구인가?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누구한데 주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앞에서 내 주변 사람 앞에서 왕으로 세상을 선지자 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다 같이 아무 실력도 없고 앞뒤가 안 맞고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순간순간 죄인인데 하루에도 죄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난데 어떻게 나를 주님의 내 몸과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맨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너 맨날 큰 소리만 치고 맨날 자기 실력만 자랑하고 맨날 자기 문제 생기면 푹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먼지 같은 문제 앞에서 그냥 먼지가 지나가도 그냥 인생이 막 넘어지듯이 쩔쩔매고 있고 그럴 일이 아니라 온 우주를 내다보고 온 세상을 내다보고 온 역사를 내다보고 내가 사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 여건과 환경이 도무지 앞뒤를 가름할 수 없을 만큼 불안과 초조와 온갖 불투명한 일이 그냥 주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시편 8편 한편으로 다 답을 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신 주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주변 환경을 다스리고 하물며 내 주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적어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만사를 그렇게 지금 운영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해놓고는 주님 신이 세상 이 천하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무리 교단장이고 총회장이고 아무리 교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늘보다 크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어린아이 젖먹이로 처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젖먹이로 처신하면 막 미래가 불안하거나 현실이 짤짤매거나 막 남의 말 한마디에 막 속이 상하거나 이런 일 절대 없어요. 어린아이는 최고의 어른 앞에서 그냥 당신을 완전히 부모 앞에서 절대적인 의지를 하는 거고 부모 말 한마디에 기가 죽는 거고 말 한마디 앞에 꼼짝갖고 얼른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이지.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젖먹이 같으면은 뭐 부모가 뭔 말을 해도 알아듣겠어요? 그게? 그냥 아예 부모가 살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지 인생을 모르고 옹알이 하는 거잖아요. 주한이가 지 인생을 알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이들 참 많잖아요. 저 위에까지 어디까지 갈 거야? 차마 연호까지는 갈 수는 없고 어쨌든 은찬이까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애기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을 누가 끌어안고 있는 한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한 언약의 부모가 끌어안고 있는 한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이 같은 말씀이라도 짧은 뭐 부모라고 얼마나 대단하게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부모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막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막 죄 세상 마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 앞에서 큰지 마음을 놓지 않고 붙잡아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어코 아이를 향해서 한마디 해주고 두마디 해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만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방식인 것인가.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접 이제 그 우리가 계속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제 아들이 물어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사도행 공의와 똑같이 제자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또 사흘만 살아나신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지? 우리는 지금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인가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주님은 종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소자를 제대로 인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자를 실족해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놓치는 것이다. 소자를 실족해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된다. 소자가 누구예요? 아까 예수님 당대에 표현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무시한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들이었고 그 당대 시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언약의 다음 세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인생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직접 자기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자기 아버지가 사두개인이고 자기 아버지가 사회적인 공회인 사람은 그 자녀도 같이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목자들의 자녀가 됐다거나 그죠? 적어도 그 목자들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일가 친척이 있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아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다음 세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게 필수 멤버로서 살아서 AD 70년에까지 망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런 자를 데리고 주께서는 신이 뭐 대단한 교육 제도를 세워서 교육 체계를 세워서 무슨 대단한 이력을 만들고 무슨 안에 뭐 상당한 실력이 생기게 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아이를 데리고 경건을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한 마리라도 더 가르쳐주고 찬송을 한 마리라도 더 같이 부르고 그런 방식이지 얼마나 대단한 체계를 세우고 막 뭔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 없어요. 교육교회는.
디모데 학교라고 하고 또 기도드불의 학교라고 그래서 세상 어디보다도 체계가 있고 어디보다도 커리큘럼이 좀 나름대로 다 갖춰진 학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일반 수상 학교처럼 막 질서정연하게 채워진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헌신해서 그래서 봉사에 따라서 또 과목이 설정되기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막 이상 학제 체계 막 다다다다 해갖고 막 뭐 하나 안 배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기도드불의 학교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그 당시 허목사님 딸이 3학년이었는데 그 반에 참관을 한 때가 있어요. 뭐 선생님도 교사도 아주 자연스러운 학생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조그만 주제가 있어도 아이들 토론거리가 되고 그게 서로 주고받는 하게 되면 뭐 한쪽에서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뭐 발표할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막 선생님 얘기하는 걸 받아 적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필기도 잘하고 또 성적 뭐 시험도 잘 보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계획학교는 원형학교는 막 성적 순위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거의 2년 가까이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분위기는 있어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고 서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 무조건 입시해갖고 해갖고 1등하고 2등하고 막 차별을 하고 그런 생존 경쟁 체제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현실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요 막 인생이 다 실패하는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그런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부모가 언약의 부모로서 열심히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모가 잘했다. 부모가 참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 입에 권능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래. 주님이 쓰시는 방식,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방식, 권세를 발하시는 방식,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방식, 정복하시는 방식은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님한테 잘났다고 다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남다른 열정과 책임과 그런 그야말로 방법을 익혀가지고 자녀를 참 책 있게 잘 가르쳤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직접 어린아이한테 힘을 주시고 젖먹이한테 힘을 주시고 아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언약의 자녀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복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권세가 있고 무조건 주님 신이 가지고 계신 큰 능력을 자기 인생의 실력으로 갖게 되는 것이지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2차적인 3차적인 문제. 세상과는 많이 달라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인정하는 건 저 손으로 만든 건데 하나님 손으로 만드는 건데 아이 아이한테 그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해라도 달이라도 별이라도 꽃 하나라도 하다못해 사람들이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요새 일기 변화가 있고 뭐 별 희한한 자연 현상이 있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셔서 하나님 손으로 다 이렇게 매연장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된 지혜고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그게 어린아이가 나중에 힘있게 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를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과 야식 가르쳐봤자 종밖에 안 돼. 자기의 종, 세상의 종, 돈의 종, 권세의 종, 명예의 종, 사탄의 종, 결국은 사탄의 종. 자기 똑똑한 맛에 무시당하면 참 큰일 나고. 근데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언제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언제라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얼마나든지 이 세상과 역사와 전 인류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세상과 인류가 역사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자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는 거야? 다윗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본다면
한 사람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역할을 위해서, 그 직분과 소명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시편 8편을 이렇게 지어요. 나 때문에 이거 있는 거네.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만사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있네 이게. 그만큼 책임있게 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더군다나 사회의 이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부름받은 위치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내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 대제국이 쳐들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그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궁의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그 훌륭한 성공적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냐고. 그게 아니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고 죽게 기도하고 죽게 맡기고 주 앞에 살아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역사의 주인공으로 왕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지금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구태여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논리에 의한다면 18장은 우리가 볼 때는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소자 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할 때 소자 실족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18장 전체는 권징에 관한 장인데 마태가 참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마태는 아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체계 있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소자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양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권징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양을 찾는 것이 권징이구나. 그다음 반대로 우리의 눈,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하기만 하면 소자를 실족해하는 일이 생긴다.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무시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여러분과 내가 내 눈을 의지하고 내 손과 발을 의지해버리면 그게 결정적으로 뭐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상관없이 나를 과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를 과시하면 당연히 누구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를 무시하게 돼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자기가 보는 안목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 손과 발로 이룬 세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자를 무시하기 마련인 거예요. 권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네 인생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없이 네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없는 눈, 그리스도 없는 손과 발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래서 상관없는 네 인생을 살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웃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을 해라. 이게 권징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마태가 강력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도 젖먹이 어린아이는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가 혼내면 금방 듣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물론 옹알이 하는 애기는 뭐 혼날 조건도 없겠지만 거기는 애기를 막 혼내요. 옹알이 하는 애기를 막 혼내 막 우기만 하면 딱 때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크면 곧바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될 텐데 그야말로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같은 그 혀 짧은 소리 하는 때가 될 거 아니에요. 혀 짧은 소리 할 땐 때려요. 부모라도. 고집 피면 때리잖아요. 근데 그 혀 짧은 소리 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권징이 곧바로 시행되면 곧바로 순응한다는 거예요. 권징이 효과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권징으로만 다스려지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징되는 세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없는 눈, 그리스도 없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눈, 내놓으라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뭘 무시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현실을 과시해. 그래서 상관없는 자기 인생의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자기 인생 처신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소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은 교회에서 권징하는 거 싫어해요. 설교도 싫어하고 직분자가 신방한도 싫어하고 누가 형제가 옆에서 말아주는 것도 싫어해요. 왜? 자기 할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젖먹이 어린아이는 자기 할 말 자기 이유가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혼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를 따르고 애기가 뭐 얼마나 그렇게 막 젖된 나이가 되어가지고 대단한 잘못을 했겠어요? 조금 잘못한 거지. 죄성이 좀 드러난 것부터 불구한 거잖아요. 자기가 막 부모가 다 혼내면은 막 애기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 혼냈으니까 꼼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안 그래요. 속에서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이론이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근데도 불구하고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도록 그런 심정을 서로 주고받도록 그렇게 해서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 순종해서 살도록 그 세계가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은혜의 세계고 재창조의 세계고 새로운 인류 세계라는 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 모든 교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명함 가진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봤자 절대 주님의 나라는 안 돼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예요.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면 참 처치곤란이에요. 해도 안 돼요. 권징이 안 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어. 직분자 제대로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눈, 자기 손과 발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붙은 사람은 다 시족하고 그 사람 옆에서는 다 상처를 입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같은 교우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힘을 주면 절대 안 되고 내 손과 발을 자꾸 의지해서 그걸로써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로 처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소자로서 처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진짜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다.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만 철저하게 주께 속한 존재로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가치고 우리 인생의 전체성이고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제대로 갖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고 대단한 인생과 명함을 가져야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이다. 이것을 주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 나도 다윗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괴롭고 말도 안 되는 주변 여건에서 내 잘못이 더 크게 생각된다 한다 할지라도 주변 발편으로 만족하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그로써 이 지혜를 삼고 그로써 이를 삼아서 현실을 가늠하는 것이 주께서 이런 거 나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쓰시고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력이 공격할 틈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이 세상의 주인공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멘.